롱아일랜드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930년 무렵에 가장 좋은 기압계가 에런 크럼피 피치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기압계였는데, 이 사람이 이 기압계를 샀다고 합니다. 기압계에 있으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서 샀던 것 같습니다. 흐리고 비 올 것 같으면 그 기압이 낮은 겁니다. 고기압이면 날씨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샀던 이 기압계는 좀 더 정밀해서 허리케인이 오는 것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좋은 기압계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올 때는 기압이 아주 낮답니다. 그래서 흐린 날씨에 비 오는 날보다 더 기압이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기압계 같은 경우는 거의 눈금이 올라갈다 말다 하는 그 가장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기압계 눈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흥분해서 빨리 뜯어봤더니 이 기압계 눈침이 허리케인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도 계속 그겁니다. 그리고 판들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고장난 것을 샀다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씩씩거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고장난 것을 팔았냐고 하면서 뉴욕 시내 회사로 가면서 그것을 붙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돌아왔더니 자신의 집과 마을이 축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허리케인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기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을 것을 믿었는데 믿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믿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왜 망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망하는 길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부올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그를 고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강면을 38년 지나고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압 땅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기게 하시던 그 대적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헤스본의 시온 왕이었고 바산의 왕이었던 오기라는 그 왕을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이 사람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던 이 사람들의 전쟁을 만났는데 멸절을 당하지 않고 이기고 또한 그들의 땅도 뺏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까지 왔습니다. 모압 건너에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그들을 인도하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있던 왕과 백성들이 그들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도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주술사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주술사였던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주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다 들어준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주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를 데려오려면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다 믿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발람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 다시 말해서 귀신들에게는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을 섬겼던 이 발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저주를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귀신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신의 힘입었는 그런 무당들은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다치지 않고 또한 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섬겼던 이 발람도 충분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며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귀신을 섬기는 것이 망하는 길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상당한 양의 복채를 가지고서 모압의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발람은 귀신에게 했듯이 하나님에게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8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발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다른 귀신들 같은 그런 신tum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했던 것들처럼 주술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로 바꾸면 그는 하나님과 접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도 내 주술이 통했다. 그래서 접속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냈다. 하나님을 나타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을 불러내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이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호한 뜻은 그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니까 저주하지도 말아야 되고 저주를 부탁하라고 온 사람들하고 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또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로다.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난번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 하나님께 저주할까 말까 묻는 것일까요? 저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의향을 다시 묻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간철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 발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모압 기인들과 같이 따라갈 때 모압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움직여서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발람의 모습을 굉장히 보면 굉장히 고집스럽니다. 근데 이 고집스러운 발람의 길이 어떠할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발람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내세웁니다. 여러분, 발람이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가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발람처럼 믿을 듯 말 듯 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속상하고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것 같은데 결국은 믿지 않고 순종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삽니다. 이러면서 믿을까 말까 하다가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할까 말까 하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발람처럼 믿지 않기를 고집했던 때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기를 고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믿는 것은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tun주하는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들은 교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될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안 믿어지고 나를 구원한 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갈등 가운데서 믿을까 말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갈등감 때 있었지만 결국은 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믿을까 말까 하다가 결과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순종할까 말까, 예배드릴까 말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까 말까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까 말까 하다가 믿지 않고 순종할까 하다가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으로 갔던 이 발람의 길이 아니라 저들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들은 순종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저들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탐심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할 수 없는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요구를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계속 받았습니다. 모압으로 오기 전에 2번, 모압으로 간 후에 3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5번이나 발람은 요구를 받았고 그때마다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대로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입에 넣어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다 해서 이 사람의 진심도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의 진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마치 그것이 진심인 것처럼 말할 때 그가 덧붙인 말들에 그의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0절에
그의 진심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3절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반복해서 하는 말 속에서 그는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모압 왕 발락에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달라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의 경우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묘하게 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따라서 그가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압으로 가지도 말고 그들의 요구대로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만 하면 엄청난 액수의 복채를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발락이 누굴까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원왕이 한다면 얼마든지 복채를 주겠다, 얼마든지 너를 높여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그 복채의 양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복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탄심을 채우기 위해 좋다 하면서 자신의 나귀에 안장을 싣고 모아 사슬단을 따라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의 길은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길이었고 망신을 당하게 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허락일까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점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강요점이었습니다. 계속 고집해서 간청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려면 가라,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허락은 기쁜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가려면 가라는 그런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심에 눈이 멀었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 그 마음을 그는 알았을까요? 탄심에 눈이 멀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는 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를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여호와의 사도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봤을까요? 그의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사자가 칼을 빼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당나귀가 보았습니다. 이를 본 당나귀가 3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람은 당나귀 이 녀석이 미쳤나 하면서 때리게 됩니다. 결국 당나귀가 가게 되면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발람의 발 밑에 엎드립니다. 이후에 당나귀는 억울하게 또 매를 맞습니다. 따라서 당나귀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당나귀가 억울한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유튜브로 당나귀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흉내를 못 나겠어요. 우와와와 그러는데 당나귀 소리, 저희 집에도 강아지들이 있는데 억울하거나 또한 저한테 말을 하고 싶을 때 웅얼웅얼 거립니다. 발람의 당나귀가 얼마나 웅얼웅얼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처음 이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때였지만 당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고 하겠는지 주인에게 반말로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실 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그래서 발람도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곧 너를 죽일시라. 나귀의 말입니다.
나귀가 발람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이로써 요 사자가 칼을 빼서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내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발람을 그 길에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고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탐욕의 길로 가면 너는 망한다,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망신도 당했고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해에 따르면 왜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일까? 왜 내가 망하는 길일까?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해에 따라서 그는 이 길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일 것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나를 부하게 해주는 길이 이 길이 왜 죽는 길인가, 좋은 길이 아닌가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탐욕의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해처럼 이 길이 정말 그를 복되게 해준 그런 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발람은 죽게 됩니다. 장수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칼끝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탐심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탐심의 길은 누구를 더 믿었던 길이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을 더 믿었던 길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을 존귀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게 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발락이 정말 발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존귀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존귀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을 존귀게 할 수 없는 것을 쫓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아름다운 외모를 쫓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존귀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존귀게 할 수 있는 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존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걷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고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존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존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보기 위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는 것이 고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존귀게 되는 그런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참 존귀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참 왜 저렇게 고생할까? 왜 주일날이면 저렇게 왜 교회 가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올까?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제주도 못 가고 세상 개혁도 못하고 이렇게 살까? 그렇게 고생하는 것만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이미 존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존귀함을 얻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라도 우리를 존귀케 하는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좇는 인생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좇는 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인생입니다. 이 망했던 발람의 길은 물질을 쫓았습니다. 저들은 오직 주님만 쫓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